샬롬 큐티 브런치 이주희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호세아 8장입니다. 호세아서 8장은 앞서 이스라엘의 죄를 열거하신 것에 대해 이미 심판이 정해졌으니 나팔을 불라는 경고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시원찮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죄로 얻어진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 곧 전쟁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어제 본문이었던 7장 14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성심으로 부르지 않고 침상에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부르짖을 뿐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경고 메시지 앞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하여 부르짖는 신용만 함으로써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행동은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실제로는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는 모습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우리의 신세를 한탄하는 경우는 없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나의 상황이 내 뜻대로 안 되어서 내 처지를 스스로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 모습들은 없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맡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다르고 그 간극이 너무 커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 온 마음과 또 이성과 지성이 이해하고 그것을 따를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이용하여 잠시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지성과 이성과 영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분을 알기에 힘써 위기를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3절부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범죄하였는가를 몇 가지로 제시하는데 3절과 7절에서는 쿠데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대로 왕을 세운 일을 지적하시며 우상을 숭배한 것을 지적하시고 또 8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한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는 등 타락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4절과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이스라엘의 기름 부으신 자로 세우신 목적은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또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줄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쿠데타로 왕을 세웠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입속을 채우는 데에만 급급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의 안위와 풍요를 위해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 이스라엘을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외교 정책 역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세우심을 받아야 할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보호해줄 대상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지 않고 강대국을 의존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나라가 아니라 쓸모없는 그릇처럼 되게 하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음란한 여인 고멜처럼 음행의 값으로 사랑을 구하며 얻는 창기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부르심을 받고 비전을 받은 자들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통치자가 되어주시기를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욕심과 정욕에 내 인생의 방향에 키를 내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 도와줄 다른 무엇인가를 많이 세워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의 키를 맡기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가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존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며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마음에 새겨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짐처럼 여기고 예배 흉내만 내며 마음을 다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죄를 짓는데 마음을 다하는 이스라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삶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세상에서 요구하는 방식들을 더 따라가며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상한 것이 되었다면 내 마음이 지금 무엇에 또 집중하고 즐거워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반드시 돌이키기를 원하시기에 다시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애굽의 종된 상태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구원 역사를 통해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통치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주인이심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어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나에게 버거워지고 이상하게 여겨질 때가 있다면 다시금 나의 삶의 자리를 점검하고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깨달아 회개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더라도 내 삶이 너무나 잘 되어 간다면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의 그 신호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부르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지혜 있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시고 통치자 되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필요로 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